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가나안, 그곳을 정복하는 전쟁,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 가나안 땅을 뺏기 위해서 정복하는 그냥 정복 전쟁이었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나안 전쟁은 물론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리고성 주변에 있으면서 밟고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이고 조상들이 살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그 땅의 회복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언약의 땅에 죄로 가득 찬 민족들이 온갖 더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을 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회복 전쟁이었던 것이죠. 지금 여리고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그가 지니고 있던 그 담대한 믿음, 그리고 굳은 믿음과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해야 되는, 공격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 내지는 두려움, 그것이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과 현실에서 부닥치는 그 모든 차이들, 그렇죠? 또는 괴리감을 또 느낄 수도 있겠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 또는 부담감,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회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홀로 서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내딸이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모습으로 서 있던 걸 내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내가 꿈에서 봤을지도 몰라요. 그냥 얼핏 기억이 나는데, 딱 이제 세상 앞에서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내 뒤에 우리 아빠가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어.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공같이 큰데. 아기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백 믿고 이렇게 딱 세상에 담대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는데, 유월절을 떠올리면은 세 번의 유월절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유월절 지킨 건 뭐였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죠? 피가 발려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장자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진 곳은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죽음이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을 구원해낸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 유월절은 탈출해 나와서 그 이듬해 1월 4일 날, 그렇죠? 정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성경에는 정월이 1월 달이죠. 1월 4일 날 유월절에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정결과 죄 사함을 위한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나타나는 그 길갈에서 유월절,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낸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겠다는 선언으로서의 유월절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튿날 가나안에서 나는 곡물로 음식물을 취했다는 걸 그랬어요. 가나안 음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먹는 이방 땅에서의 음식물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렇게 첫 곡물을 먹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다니셨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건데, 중단된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곡물을 처음으로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중단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삶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고 그 땅에 곡물을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상황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해결되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려는 지혜를 얻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을 바꾸셔서 그 문제가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번에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고 한 번에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하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긴장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간단한 문제도 그걸 실수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우시는 걸 믿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맹목적인 의지, 기적적인 상황만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쳤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바로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서 계시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칭얼대고 아빠 이것 좀 해줘요, 앞에 가서 뭐 좀 해줘요가 아니고 뒤에 계시니까 믿고 전진해 나간다는 것, 바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 전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회복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앞에 퍼지려고 앉아가지고 도와주세요만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회복 전쟁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뭐가? 전쟁을 치르는 것. 영적인 회복 전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만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죄의 유혹이 놓여져 있을 때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덥석 물어 제끼고 그냥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내 죄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만나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그만 먹고 너희들의 회복 전쟁을 너희들이 하라는 건데 여전히 만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무기력한 그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와서 공격하는 거는커녕 피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이건 절대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믿음도 없고 성결한 삶도 없는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내 배에 통증이 날지어다 두통가 날지어다. 그건 주문 외우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결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에게 나타나는 능력이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마귀가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피해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회복전쟁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회복전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앉아서 만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일어나서 회복전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며 죄에서 회복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복음의 군사의 삶인 줄 믿으시고 홀로서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그랬어요. 여리고에 가까워 왔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목표물이 눈앞에 있는데 그 목표물에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야 할 일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목표물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로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고 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만 해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첫 번째 임무가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그것도 보통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돼 있고 높이는 10m, 17m나 되는 이중 성벽으로 돼 있고 안에 흙으로 채워져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눈앞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데 부담되죠. 그렇죠? 첫 임무를 맡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느끼는 그 부담감은 엄청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했든 뭐 앉아서 했든 묵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묵상 또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눈을 들어 본즉
이 여호수아가 이 눈을 들어 보기 바로 이전까지는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내졌던 스파이로 보내졌었잖아요. 그렇죠? 보내졌던 그때를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이 여리고성 백성들 정복할 수 있어라고 보고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자신의 믿음,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지금 현실로 다가온 그 모든 두려움이나 부담감들을 떨쳐내는 그런 묵상 또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절대로 이것이 두려운 존재니까 여기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도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부담감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과거,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일들, 광야 생활 중에서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능력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다독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눈을 들어본 적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침묵, 그런 엄청난 사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을 해가지고, 어이 친구들 나를 봐봐, 내가 지도자야, 나만 따라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걱정 마,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살렸습니다 하고 자신 나타내는 말 한마디 없어요. 어디에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의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을 듣기를 청했잖아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임 없이 바로 납작 엎드려서 말씀 듣기를 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깜짝 놀라는 모습, 잠깐 흠칫할 수는 있겠죠.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바로 엎드려 가지고 뭐를 해요? 말씀을 듣길 청하잖아.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너희가 나에게 쓰임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지만은 이것은 나의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서 칼을 빼들고 서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이고 이미 앞서서 싸워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나와서 큰 국가들과, 강력한 국가들과 전쟁을 해서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 다 전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소식을 듣는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랬잖아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그 백성들이 듣고 이미 졌어. 그들은 이미 진 전쟁이고,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긴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나와서 칼을 들고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보이는 여호수아의 거룩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들음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간절함, 또 들은 대로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순종,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거룩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는 대로 미뤄지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리고 믿어지십니까?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믿는 대로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믿음과는 반대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믿는 척을 할 뿐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믿어진다면 믿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장벽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났고 또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교만한 모습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사는 삶.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계산기 두드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지금 다 신 벗으세요. 신 다 벗으세요 지금.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누구 다른 사람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세 생각나죠. 그렇죠? 신을 벗으라 한 것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렇죠? 불타는 가시덤불 그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소명,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실 때 신을 벗으라 했고, 지금 또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너의 죄된 모습, 그 신발을 신고 이 세상 구석 돌아다니면서 지었던 그 모든 더러운 모습들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죄된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 앞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선 곳, 여호수아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 더러운 죄로 얼룩진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이유는 왜 거룩해요? 여호수아가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서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죠. 절대로. 모세나 여호수아가 거룩해서 그 자리가, 그곳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이유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 계시잖아요.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도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임재 계시고 우리가 밟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겠어? 지금 당장 그 모든 신발들, 죄된 모습들, 나의 옛사람들, 완악한 옛사람의 모습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지금 그 신발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자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성도들.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저기 멀리 가 있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곳, 하나님이 나를 볼 수도 없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니고 바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성령님과 함께 그 거룩한 발을 디디며 한 발 한 발 디디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신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죄에서 회복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 그것은 회복 전쟁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정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회복 전쟁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아멘. 거룩한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아름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은행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어딜 가든 옆집 메리 할머니 집에 놀러 가든 여러분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은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회복하는 회복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모든 죄성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신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죄가 떠나야만이 우리가 밟는 그 곳이, 죄가 떠나간 곳이 바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룩한 성도가 밟는 땅, 그것은 지금 당장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고 신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건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복음의 군사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검을 쥐어주셨습니다. 맨손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에 성공한 군사가 집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 없이 사용해봤자 주문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아둥바둥 노력하는 애통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군사가 잡을 수 있는 성령의 검 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함락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와 같이 절대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짓는 모든 죄악들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검을 잡고 믿고 따라가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신을 벗읍시다. 죄로 물든 그 모든 신을 지금 당장 벗어버리시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거룩한 복음의 군사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결단하고 신을 벗어버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